Alright. 오늘 설교는 겸손에 대한 내용이고 제목이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일부러 제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 겸손이 무엇일까? What is humility? 이 질문을 가지고 제가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란 한국 문화에서는 겸손이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In the Korean culture, when somebody makes you a compliment, how are we trained to say? 누가 칭찬을 하면 우리는 이러죠. 아니에요, 막 그러죠. 이것이 우리는 그냥 한국 문화에서 유교 문화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that's not true. 뭐 누가 컴플리멘트 하면은 that's not true, not really 이런 것이 이렇게 습관이 돼 있습니다. 저도 어느덧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미국에서 산 시간이 더 많은데 이 뼛속에 새겨진 문화는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 저에게 가끔 칭찬해 주면은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고 막 자꾸 막 아니에요 막 쥐구멍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뭐 What do Americans say when they are complimented? 어떻게 하죠? 그냥 땡큐 이러고 말아요 그냥. 저는 그들의 이 쿨한 땡큐가 정말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In the Korean culture, when we deny what we are good at, do you think that's real humility, or do you think that is not real humility? 저는 I tend to think that that's perhaps not the real community.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정말 그렇게 겸손한 것이 한국 사람이 몸에 배었다라면은 나중에 자기가 높은 사람이 되고 조금 높은 곳에 가도 그런 겸손이 몸에 밴 겸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한국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자기가 더 높은 그런 회사에서 또는 어느 장소에서 높은 포지션의 사람이 되면은 금방 교만하고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금방 꼰대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인턴 전도사가 되어서 한국 교회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When I first became the pastor in my early 20s, I first experienced my life in the Korean church community. 사실 제가 이 말씀드릴 사건이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정말 작은 사건인데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자리가 있어서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한 5-6분 정도랑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산동반점에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가 메뉴를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 인류 최대의 난제 중에 하나인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붙잡고 정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5-6명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시고 지위가 높으신 분이 메뉴를 딱 펴더니 그 5-6명의 메뉴를 다 오더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느낌이 비싼 거 오더하기 불편할까 봐 본인이 비싼 거 오더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가거나 너무 이렇게 오더하기 복잡하니까 이렇게 통일시킨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라 어떤 느낌이었냐면 본인이 드시고 싶으시던 거를 5개, 6개의 음식을 혼자서 다 오더하시고 메뉴를 딱 내려놓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 공동체를 떠나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This most elderly person ordered all the food items for the people who were present, and that person was not, trying to be considerate. 근데 그것이 저는 주위를 둘러봤는데 다들 그냥 이렇게 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문화일까요? We are forced in terms of humility when we are in the lower positions or when you are younger. But as soon as you become the powerful person in the room,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배웠던 겸손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이건 사실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따질 것 없이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높은 곳에 가면 겸손은 다 잊어버리고 교만의 습성이 금방 작동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Then for us Christians, what is the true humility? What is the humility that James chapter 4 is talking about to us?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you up in honor.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은 무엇이냐면요. It's not about how we carry ourselves or how we may appear before other people, but rather it has something to do with how God responds based on whether we have humility or not. 이 겸손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based on whether we have pride or humility, 우리가 마음 안에 겸손이 있고 또는 교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를 낮게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여기신다고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죠? 우리를 높여주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높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낮춰주세요. 이게 너무나도 심플한, this is such a simple truth.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모두는 높아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At work, we want to be promoted. We want our income to go high. And we want to move from a smaller house to a bigger house and from a smaller, lesser expensive car to a more expensive car.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쉬운데요. 다운그레이드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저는 이 우리의 자꾸 높아지고 싶은 이 습성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참 방해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은 반대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as we get older and as we become more prestige and as we become more successful in the world, we should strive to be at the lower positions.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존귀해지기 원하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 원한다면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직장의 지위를 다 내려놓고 집을 다 팔고 렌트로 이사를 가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그냥 무작정 내려놓고 무능력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서 낮춰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낮춰야 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정말 실력은 높고 자세는 낮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What if we can raise our competence and lower our attitude? 근데 사람은 어떻게 되죠? 실력이 높아지면은 자세도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인정받아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의 기준에서는 사람의 능력에 큰 차이가 있어요. You think about the best engineer in the entire world and an average mediocre engineer. 이 tech 컴퍼니에서는 best engineer와 그냥 average engineer는 매우 큰 차이가 있겠죠. 베스트 엔지니어라면 정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운동을 할 때도 조기 축구에 좋아하시는 분하고 축구 국가대표 선수하고는 우리가 볼 때는 레벨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운동할 때 몸을 한번 딱 부딪혀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어떤 레벨의 사람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어떤 차이일까요? 큰 차이일까요? 아니면은 다 고만고만한 차이일까요? 저는 사람이 보기에는 큰 차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랑은 다 고만고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면 내가 스스로 when I lower myself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키워드가
스스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로 낮춰주실 때는 굉장히 많이 아프고 큰 아픔과 큰 조정이 필요합니다. But this verse tells us to humble ourselves. Don't let other people or God humble you, but humble yourself first. It's not a pleasant experience, but perhaps humbling yourself is the best way of doing our faith.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바람직하고 영적인 방법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한다면은 나 자신을 높이는 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장 바보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반대로 한번 Let's think about this verse and let's try to flip it.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면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그렇게 되죠. What a fool for a person to raise himself before the Lord, because God is going to lower that person. 그런데요, 우리 중에는 교회 안에는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위를 내세우고 리더십이라는 명목 아래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이익과 영광이 되는 이 바보 같은 일을 사실은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범합니다. Even in the church, many people ask for their personal prestige and privilege for the ministry work that they have done, and I dare to say that such people have not fully understood the message of the gospel, and they have not discovered the secret of the kingdom of God. 자기 자신을 높이고 내세우는 사람은 복음을 아직 잘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사람을 바보로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와 큰 소망을 동시에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Proverbs 18:12 is a stern warning for us, for those who are easy, for those who are susceptible to have pride. 저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다. Haughtiness goes before destruction, and humility precedes honor. 오늘 잠언 18장 12절 말씀도 그렇고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도 이 honor,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시고 단지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God honors those who are humble, and don't you want to be a humble person, a person that is honored by God?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이 세상에서 높여지는 삶을 더 원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observation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What is humility? 저는 한 주 내내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My own definition is that humility is thinking of me less. 나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은 나를 적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We love ourselves the most, and oftentimes I get, in the way of my relationship between God.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저는 자존감이 조금 낮고 저 자신에 대해서 만족되지 않고 심지어 저 자신을 조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low self-esteem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의 self-esteem이 낮은 것도 그 열등감도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Whether you think of yourself too highly or too lowly, both is an expression of how you are so concerned about yourself. 낮은 자존감도 교만의
한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ven the people who are not satisfied with themselves, the people who have low esteem, they are so consumed and concerned with themselves, and I believe that it is actually an expression of pride. 겸손은 나를 덜 생각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나에게 집착할 때, when I am so consumed with myself, humility is just not possible. 나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나르시시스트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이요. 제가 어떤 아티클을 봤는데요. 목사님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80%가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나왔대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사람들 앞에서 서고 말 많이 하고 관심을 받고 뭐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선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선물 받고 이러니까 그 나르시시스트 경향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 다 조금만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높은 곳에 가면은 여러분들 중에 80%도 아마도 나르시시스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력은 높게 그러나 자세는 낮게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것을 we have to be intentionally be aware, we have to try, practice and discipline, otherwise we are going to fail. 우리가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모두는 겸손에 실패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무시당했다고, 여러분 무시당하면 굉장히 속상하시죠? 겸손한 사람은 내가 무시당했다고 속상해하고 잠 못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무시당할 때 애통해하고 속상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어떤 것에 노력을 들이고 열심히 무엇을 합니다. We put so much time and effort and energy into our work, even in the church. 그러면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정과 그 칭찬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as soon as that recognition starts to come to a person, what are we doing? We're stealing that from what God deserves. 어떤 사람은 정말 탁월한 은사와 열심과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어떤 일을 너무 훌륭하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 정말 진짜 대단해 라고 우리는 그렇게 감탄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 spiritual gift,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교회 사역에서 우리 교회는 좀 달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조금 더 나은 크리스찬이야 하는 마음도 겸손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겸손의 마음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못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놀랍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 humble person의 마음입니다. 내가 하는 사역에서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만 극대화됩니다. 내가 하는 사역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는 나무교회에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럴 일도 별로 없지만 혹시나 제가 또는 그 누군가가 관심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능력도 없지만 여기저기 다 제 손으로 또는 교회 리더의 누군가의 손으로 쥐고 있어서 누군가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게 되고 어렵게 되면 그것은 차라리 사역을 잘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쁘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무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성숙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도전하고 훈련하고 평신도 사역자분들을 세워드리고 또 목회자 같은 전문 사역자와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과 균형에 잘 맞게 훈련하고 세워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제가 없었을 때 더 잘 되는 교회, 제가 없었을 때 더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기 위해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나무교회 목사는 설교를 잘해라는 칭찬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좋은데요. 좋으면 안 돼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교회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돼. 이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Rather than people making compliments for me or anyone else, I want people to come to our worship service and not focus on a person, but truly focus on the God who gives us abundant grace through our worship. 저는 유튜브 설교 영상 조회수가 올라가기보다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더 성경을 많이 보고 더 기도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새해가 시작하면은 저는 전 교인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어른 아이들부터 from children to adults, I want us to embark on a journey of really being mesmerized in the Word of God. 우리가 내년 1월 1일 땡 시작하면은요, 전 교인이 다 함께 성경 통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페이스가 다를 수 있으니까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you can only read the Gospels, or you can only read the New Testament, the Old Testament, or entire Bible. 조금 스몰 그룹으로 나누어서 함께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성경에 한번 흠뻑 빠져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예수님 빼고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굴까 하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It was John the Baptist who was considered the most humble person. 그는 적당히 하나님을 높이고 적당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낮아짐으로써 아예 없어지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건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이 존 더 베프티스트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저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become greater and greater, and I must become less.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까지밖에 안 다녀서 좀 어려운 그 성경을 잘 읽지 못해요. 저도 이제 개역개정 이런 성경 이렇게 익숙한 것도 있는데 가끔 한자 나오고 이러면 잘 몰라서 저는 사실 현대적인 번역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음 벌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여기는 비슷하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저거를 읽는데 속으로 무엇을 외쳤냐면은 안 돼! 그렇게 외쳤어요. 세례 요한 잊혀지면 안 돼! 근데 왜 그렇게 제가 마음속으로 외쳤냐면요, 잊혀진다라는 마음이, 그 말이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라는 게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슬프지 않나요? The thought of being forgotten by somebody else, it really, really hurts me. 제가 이게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팠냐면, 제가 요즘에 이런 마음을 되게 많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보면서 나는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큰 마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나무교회 심우하기 전에 섬기던 젊은이들을 섬겼는데 이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좀 I'm not really good at expressing affection, so I don't know if they have perceived it that way. 근데 제가 정말 젊은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을 다 주었어요. 제가 한 번은 제가 가르친 친구들이 결혼하는데 결혼식에 가가지고 그 부모님들도 안 오시는데 제가 그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엉엉 울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 어떤 사람은 신부의 오빠라고도 착각했고 어떤 사람은 뭐 신부의 뭐 옛날 남자친구인가 막 이렇게 착각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도 안 우는데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그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들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젊은이 사역을 그만둔 다음에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슬펐던 게 뭐냐면 잊혀진다는 두려움이었어요. 그 학생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봐 그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밥 사줄 때도 돈 안 아끼고 밥 사주고 그렇게 관심을 줬는데 그 친구들은 나를 잊어버렸을까 봐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을 주는 것과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은 별개의 것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역하는 것과 그러므로 나의 공이 거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에요. 나의 공을 따지는 순간 내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내가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순간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거하실 틈이 없습니다. John the Baptist wanted people to forget about him, even if it means that people, would just completely forget about it and completely not recognize anything that he has done. 우리의 인생을 바친 무언가가 있죠. 정말 사랑한 누군가가 있는데 내가 완전히 거기서 손을 떼고 나의 공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완전히 잊혀지기를 바라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마음, 저는 그의 마음에서 바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겸손을 읽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충성입니다. We believers must have obedience and loyalty to our God. 생명 바쳐 충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충성했다고 거기에 나의 공로가 있다고 그것을 요구하고 나의 사랑을 주었다고 기억하기를 관심과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드러나지만 나도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도 좀 꼽살이 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과 칭찬을 나도 조금 받겠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교묘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섞인 마음, 그런 순수하지 않은 마음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겸손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겸손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교만해야 하고요. 철저히 겸손해야 하고요. 죄송합니다. 헷갈립니다. 굉장히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네. 이 교만의 마음이 조금 마음에 들어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잘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공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은 가식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 I tell you the truth, of all who have ever lived, none is greater than John the Baptist. 성경에서 누군가 인물을 이렇게 높여주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철저하게 자기가 겸손해지는 것에 모든 것을 건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높이십니다. 그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롤모델 하면 누구죠? 믿음의 조상 에이브라함, 몇백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킨 그 몇백만 명의 지도자 모세, 다윗 왕, 바울. 혹시 우리가 이들을 존경하고 이들을 닮아가는 것도 사실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수능생들을 위하면서 참여하는 기도회 이름이 막 다니엘 기도회 그렇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막 주시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혹시 깃든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John the Baptist was the greatest person ever regarded by God.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의 철학이나 방향과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거창하게 철학 그런 거는 별로 없고요. 뭐 비전, 방법론 그런 것도 뭐 조금 있기는 한데 이거 금방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바뀌었냐고 그러지 마세요. 이거 언제나 금방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은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성경적이고 이 정확한 표현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A person who dies to himself or herself and lives by Christ.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사실 한국말로는 못 외우고 영어로만 외웁니다. 제가 한번 암송해 볼게요. For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I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is body I live by the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사도 바울의 그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정말 이 것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싶으신 분은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무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로부터는 나무만 보면은 자꾸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러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요세미리에 갔는데 나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정말 나무 보면서 그냥 교회 그런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무를 볼 때 when we look at a tree, 크고 강하고 풍성한 열매를 주는 그 나무를 보고 나무에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나무를 볼 때 그 나무를 있게 한 씨앗을 상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나무가 있기까지 분명히 자신을 희생하고 그 씨앗의 존재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잊혀졌어요. 그런 잊혀지고 없어진 씨앗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잊혀진 그런 씨앗이 있었을 겁니다. 나무는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씨앗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A tree requires the sacrifice of a seed. And the question is this: Are you going to become a tree that is visible, that yields a lot of fruit, or are you going to become the seed that withers away by giving birth to the tree?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볼 때 아마 자신을 희생하고 잊혀진 그 씨앗을 보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이 되는 상상을 해보니 참 마음이 아파요. 잊혀진다라는 게 저는 아직도 조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무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무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씨앗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I believe that we are called to become the tree. 저는 씨앗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받는 영광과 관심과 특권에 관심 두지 않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씨앗이 되어주실 거죠? 그래서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린 함께 보리라. 이를 위해서 떨어져 없어지는 씨앗 같은 성도가 저는 겸손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떨어져서 썩어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하게 이 세상을 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찬양팀 나와주시고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